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 반면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귀들입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마귀들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죄도 밝은 대낮보다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어두운 지하에 주로 있습니다. 술 마시고 죄짓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세계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빛이 예수님입니다. 빛이 있어야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인 성령님이 그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든 간에 어둠의 세력이 무질서의 상태로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어둠의 세력 위에 성령께서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그 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빛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명령하시니까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밤이 어둠에서 낮의 빛을, 공허의 어둠에서 풍요의 빛을, 혼돈의 어둠에서 질서의 빛을, 흑암의 어둠에서 샬롬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일을 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빛이자 생명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어둠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참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하면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행복이 미래를 담보하는 것처럼, 보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에도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시골 교회에도 학생부가 7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 됐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물질의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원주의라는 그 우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구원인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신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 독선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그 비단에 우리가 있어야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빛의 세계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으로 가득해 있으면은 어둠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빛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헤매다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배운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남들 속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짓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우둔한 자에게서 비추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의 실체에 대해서는 저는 황석영 씨의 소설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도, 삐끼, 사기, 폭력, 매음과 같은 것들이 어둠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행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둠의 세력들의 실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술 마시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속이는 행위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좋다 좋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둠으로 인한 비참한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안에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생각으로 스쳐가지 아니라 고정되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의 반란도 마귀와 관련 없는 것처럼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귀라는 존재는 허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성경을 인정하게 되고 영생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인정하는 순간 죽음을 실존 앞에 놓이게 되며 죽음을 직면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마귀는 뱀의 모습을 하고 화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중심에 있는 악의 한 축입니다. 이 사단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사단이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광야 시험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까지 직접적으로 활동합니다. 특별하게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빛의 자녀들,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노들사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꿈을 꾸면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한 꿈은 제가 장성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 교회에서 회장을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만 하면은 눈두덩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도저히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어도 보고 한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 부모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지만은 그 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교만 끝나면은 순식간에 잠이 떠나가고 정신이 멀뚱말뚱해집니다. 찬양을 하면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이 갈라지고 고음이 나오지 않아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나를 음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저는 대학에 가서 선배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제가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이 마귀의 공격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부터는 마귀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초기부터 싹을 자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도록 그렇게도 공격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귀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알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해서 아는 겁니다. 그들이 저를 기도하다가 그 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의 실체를 보여줬고 말씀해 주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검증되고 검증된 내용이 쌓여서 확증이 되며 확증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할 때 사명이 되고 사명이 나의 직업과 연결되면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100이면 100 마귀에게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맹인이 눈뜬 사람하고 권투 경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눈뜬 사람하고 권투 경기하는데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상당 부분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추종 세력인 귀신이 쫓겨나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으면은 아무리 빛을 강조해도 여러분 안에 이 마귀가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으면은 빛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쫓겨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 빛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경이 아무리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해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좋은 성품을 기반으로 하죠.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좋은 성품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빛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빛의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들이 은밀한 죄를 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빛의 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도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군인들에게는 제복을 입힙니다. 그것은 경찰의 옷을 입고 경찰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빛의 자녀라는 증거를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희락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과 어둠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빛으로 죄를 비칠 때 우리는 거짓 대신에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빛으로 죄를 비칠 때 우리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덕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근심하시고 금방 또 알아차리고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양심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뜻에 합당하면은 우리 마음에 끝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굉장한 평화를 줘요. 기도 응답받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평화를 주면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빛이 그들의 죄를 비추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과거에 훌륭하게 보였던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하다고 느꼈던 것들, 내가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변화가 바로 죽음보다도 귀한 하늘에 쌓여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물질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지난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빛의 세계에 들어왔다가 세상의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저는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저는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가서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 때로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제가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막 믿는 순간에 성령 체험하지만은 이 성령 체험이 계속 이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민감해질수록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사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나 또 땅을 살 때에 중요한 서류에 우리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져 주인이 바뀌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수표요, 확신의 증거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홈키스라는 사람은 1945년에 얄타 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얄타 회담에는 세계 당시 지도자였던 처칠과 스탈린이 루스벨트와 함께했습니다. 홈키스 씨는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소련 화폐인 1루블짜리 지폐에 새 지도자들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이 1루블의 지폐가 미네소타 주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5,000에 팔렸습니다. 불과 미국 돈으로는 $10 가치밖에 없는 돈이었으나 세계 지도자 세 사람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500배 이상의 가치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사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감기만 조금 와도 이렇게 기침을 하고 힘드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 빛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스스로가 입술이 깨끗하진 못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부정함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야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기의 의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주는 전제가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을 자다가 이 빛을 경험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저는 그 빛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은 저 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경험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관계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빛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